860년 동안 율법을 안 읽었어요. 율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태 속에서 선지자들이 니들 회개해라.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이 새끼가 왜 회개하라고 하나?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누굴 죽였대? 선지자를 보냈더니 누구를 죽였대?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찾아놓으세요. 못 찾아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찾았어요? 자,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유대인들이 왜 죽였어요? 선지자를? 어? 선지자를 왜 죽였어? 뭘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알았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알지? 아는데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선포할 때, 이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할 때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지금이야 기분 안 나쁘겠지. 처음에 들을 때 기분 나빴죠? 거봐, 왜 아니라고 그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 나쁠까? 회개하는데 왜 기분 나쁠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뭐만 아느냐? 기분 나쁜 사람들은 뭐만 아느냐? 자기 자존심만 알아. 우리는 내 자존심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할 때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기분 나빠 자존심이 상해.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 듣다가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860년 동안 모르니까, 막 율법을 모르니까 선지자가 밤낮.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악할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아합 왕 때 얼마나 악했습니까? 아합 왕 때 얼마나 악했어요? 그때 누구를, 어떤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합 왕 때 엘리야를 보내셨다 이 말. 엘리야를 보내셨다니까. 그러면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시대는 더 악한 거예요. 시대가 더 악하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 있는 엘리사를 세우셔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사역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 시절에, 바벨론 포로 바로 직전에 선지자 누가 활동했어요? 바로 포로 직전에 누가 활동했어요? 누가 활동했어요? 바로 직전에 에레미야? 뭘 아니라고. 에레미야 맞아요. 누가 활동했어요? 에레미야가 활동했어요. 또 누가 활동했어요? 에스겔이 활동했어요. 또 누가 활동했어요? 찾았어요? 아니, 그거 선지자를 죽였다고 그러는데. 자, 왜 그러느냐? 뭘 선포해서 죽인 거예요? 율법을 근거로 해서 회개를.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죽였대. 그래, 나중에는 누구를 보냈어?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뭐라고 외쳤어요? 아들도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어. 아들 전에 선지자 요한이를 보냈더니 요한이가 회개라고 했더니 요한이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 위에다 올려서 소반에다 올려놨네. 아들도 회개라고 했더니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네. 그래서 말세에 죄를 다뤄주면서 회개를 선포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목이 잘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목 자를 사람 손 들어보세요. 쟁반 갖다 줄게. 거기다 담으라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였다. 뭘 몰라서 그래? 율법을 모르니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율법을 왜 지키기, 그냥 이렇게
86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갔는데 86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복지 입성했을 때부터 이제 860년 만에 862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70년이 될 수 있어요. 계산하지 말어. 대충 860년이야. 자, 또 계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식해가지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 딱 들어갔는데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보고 있죠? 자, 에스겔 맞나? 응? 우리 어제 이번 주 목요일 누구 했어? 에스겔 했죠? 자, 에스겔이 보세요.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 왔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간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에 붙잡혀 간 요 장로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우리를 왜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오게 해서 이렇게 식민지 생활, 잔인한 종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1차 포로 그리고 2차 포로, 1차와 2차 포로가 약 9년 차이가 나. 몇 년 차이? 자, 2차 포로에 딱 붙잡혀 온 다음에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워낙 이때 장로들이 불만 불평이 많아. 하나님, 우리가 뭘 도대체 그렇게 크게 바벨론으로 식민지 생활하기까지 이렇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우리를 이런 개고생을 시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젊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실태를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가증한 것을 섬겨.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 어떤 신을 섬겨요?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섬겨. 그리고 이 죄값으로 기근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얼마나 그 기근이 극심한지 자기 자식을 잡아서 가마솥에다 집어넣고 끓여서 먹는 그런 저주가 예루살렘에서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값이요? 죄값이. 무슨 값이요? 죄값이에요. 그런데 70년 동안 이 죄값을 다 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가 하신 약속대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잖아요. 그때 느헤미야와 누구?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겔은 학사입니다. 참, 에스라요 자꾸 에스라인데 자꾸 에스겔이 아닌데 잘못했어요. 에스라요, 용서해 주세요. 에스라요. 자, 에스라. 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아까 에스겔 잘못해서 에스라예요. 자, 요 에스라는 학사라 이 말이에요. 학사.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야,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식민지 생활 속에서 고생을 이렇게 하냐? 왜 식민지 생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지.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비록 자기들과 나라가 갈리었지만 그래도 뿌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아수르에 멸망당했지. 우리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했지.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역사를 연구해 보는 거야. 이 역사를 연구했다.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아하,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 아하, 우리가 율법을 어길 때마다 식민지 생활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다른 건 다 쪼개서 피 흘렸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서 피 흘리지 아니한 죄값으로 인해서 구순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제사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야,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는가 봤더니 그들이 우상 숭배 역사와 함께 안식일을 어겨서 안식이 없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구나.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는가 봤더니 우상이 극심한 이때 당시 가장 우상으로 극심한 곳이 바벨론이었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우상이 강한 바벨론에 붙잡혀 갔구나 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놓고 선포를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제부터 이 땅 백성, 지금 이 땅 백성이라는 말은 거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서도 거기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백성들이 물 하나 물건을 팔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율법을 연구해 봤더니 자기 조상들이 안식일에 물 하나 물건을 사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값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서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읽을 수 있어요? 느헤미야에서의 뭐 읽으세요? 자, 10장 한번 읽어보세요. 10장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 땅 백성들이 물 하나 물건을 팔려 할지라. 느헤미야 10장.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좀 들으세요? 한용수 집사님 이해하세요? 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바사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해방은 아니지만 해방 그대로 식민지지만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자기네 나라로 귀환시키는 칙령을 내린다 이 말.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땅에 유대 땅에 자기 백성이 있었어 없었어? 포로로 붙잡혀가서 돌아온 사람 말고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한 사람도 없었어. 왜?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느냐면, 자, 차라리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 보호받아.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고 예레미야에게 말했는데, 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은 자손 번성해서 70년 동안 보호받았어.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시느냐? 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뭘로 심판하시느냐? 기근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뭘로 심판하십니까? 연병으로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칼로 죽었어. 기근에 죽었어. 연병에 죽어버렸다. 남아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와서 보니까 전부 다 누구만 있어? 여기 이방인들만 있다. 전부 누구만 있어? 이방인들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연구했어? 역사를 학사인 에스라가 연구했다 이 말이에요. 학사인 누가 연구했어? 에스라가 연구한 거예요. 누가 연구했어요? 에스라가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연구한 것을 느헤미야가 발표한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물 하나 물건을 사고 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 그러니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땅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 하나 물건을 팔지라도 우리는 사지 않겠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데 그 앞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왜 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됐느냐 봤더니 이방인과 혼인해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이방인과 혼인. 그럼 이방인은 뭘 섬기는 민족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하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게 되더라 이 말. 그러니까 이 땅의 여자들과 절대로 우리는 혼인하지 아니하겠고 그 말이라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은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바세의 식민지 안 끝나? 끝나는데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누구 식민지? 어느 나라? 그리스의 식민지요. 바벨론의 식민지 끝났나 싶은데 바사의 식민지네. 바사의 식민지 끝났나 싶은데 그리스의 식민지네. 그리스의 식민지 속에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야 해방이다 해서 100년 정도 해방을 누렸지만 정치적인 싸움 그게 정치적인 싸움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싸움을 하게 돼. 수민아 졸려? 자, 누가 싸우게 돼? 사두개인. 다시 말하면 자, 요 권력층. 자, 이 지금 마카비 혁명 이후에 자, 마카비 그 계열이 그 마카비 후손들이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 지금 이 권력층과 친해야 자기의 계파가 보존받을 거 아니야. 예? 이때 마카비 혁명 이후에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권력층과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점점 밀려나지 않겠어. 그래서 이때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야합을 하게 되느냐면 헤롯이라는 사람과 야합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은 헤롯이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은 아주 이 정치적인 이 뭐라고 말할까? 이 정치적인 뭐라고 말할 정치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정치력이 있어서 바로 이 헤롯은 로마 황제와 원로들과 정치인들을 상당히 구워 삶는 그런 어떤 기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 로마의 그 정치인 로마의 그 누굽니까? 그 황제라든가 그 원로들과 구워 삶는 그런 정치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이 유대인의 뭐가 돼요? 분봉 왕이 돼. 나중에 보면 그래서 분봉 왕이 되는데 자, 분봉 왕이 되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벌써 이제 헤롯과 이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 이러면서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러면서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100여 년 듣나? 어려워요? 지금 우리 자, 그러니까 이후에 보니까 그러면 누가 이제 지배해? 자연적으로 이 바리새인이 헤롯을 불러들여서 로마를 끌어들이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마카비 혁명 시대는 끝나버리고 100여 년 이후에 이제 누가 식민지 생활해? 누가 로마에 의해서 이제 식민지 생활로 접어든다 이 말이에요. 정신없잖아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생활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 바로 그 전에 약 400년 요 기간 동안 400년 기간 동안 어느 순간부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무슨 운동을 하느냐? 야, 율법대로 살아보자 해서 의로운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율법대로 살자. 율법대로 그 유대인 전체가 전부 다 율법대로 살기 위한 운동을 벌어지는데 그 운동을 바리새 운동이라고 말해. 에?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바리새 운동이라고 말해. 그래 바리새 운동을 벌이면서 율법대로 살아보자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율법대로 안 살고 율법을 어겼네? 그럼 너는 바리새인에서 탈락, 또 탈락해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 정도 남았느냐면 약 6천 명 정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다 탈락이 되고 몇 명 정도 남았어? 6천 명 정도 남은 거예요. 약 한 6만 명 정도, 6만 명이라네. 6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의 인구 중에서 몇 명 정도 남았어요? 6천 명,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다 탈락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 그 배경만 설교하는데 1시간 나갔네. 이제 설교 시작해야 되는데, 근데 배경을 알아야 설교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에? 이해되셔요? 에? 잘 몰라요?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하나만 주장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리에 관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서 전부 다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 시 32절부터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 니들은 지금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니들은 지금 진리를 모르고 있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이것으로 자유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아야 자유한 거지. 죄를 용서받아야 자유한 거지. 죄를 속죄함 받아야 자유한 거지. 니들 속에 죄가 가득하면서도 율법을 지켰다고 자유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의로울 수가 없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교회에서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뭔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지겠지? 아니요, 회개할 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남의 종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무슨 남의 종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전부 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니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의롭다고 착각하지만 율법을 준 목적이 니들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는 것인데, 니들 율법을 보면 니들 죄의 종이야. 죄의 종 주제에 자유하다고 생각하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 주제에 자유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요. 35절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지 알아?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주고 죄를 해결해 주러 왔어.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한 자야. 너희들은 지금 어떤 종이래요? 너희들은 지금 죄의 종이래. 죄의 종이 자유합니까?
죄의 종이 자유합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 주제에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너희들 자유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자유는 아들이 와서 죄를 해결해 주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그래서 이 자녀가 될 때 드디어 아버지 집에서 자유하다 이 말. 그래서 자유는 회개할 때 자유인 거예요. 자유는 언제 회개입니까? 회개할 때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는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해야 성도들을 신령한 자유를 주는 힘이요 능력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유는 회개하라. 다시 최고의 자유는 시작. 최고의 자유는 시작. 회개하라의 최고의 자유를 주는 능력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남의 종이 되어서 결박당한 적이 없거든 하물며 어째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고 하느냐? 이미 우리는 자유하지 않느냐? 착각이요. 장로의 아들이라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사의 아들이라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권사의 아들이라고 자유한 게 아니요. 지긋지긋해가지고 3대째 믿었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여기 3대째 믿은 사람 있습니까? 그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대 만대를 믿었어도 그게 자유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 당시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 2000년이 지났어. 2000년이 지난, 그럼 몇 대 걷어? 2000년이 지났는데 몇 대 걷어? 그럼 몇 대 뒤걷어? 몇 대 뒤걷어? 계산이 안 나오죠. 워낙 무식하니까 수십 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수십 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넌 자유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믿었어도 예수 안에서 죄를 해결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가 자유케 한대요? 회개가 자유케 한다 이 말이에요. 3대를 믿었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게 아니요.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자유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로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들 잘 들어. 내 말, 내가 하는 말이 옳은데 내 말 잘 들어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해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면 그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머무르지 못해. 언젠가는 쫓겨나지 않겠어?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날 때 자유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구나. 이걸 너 왜 또 졸어? 너는 또 이놈아, 조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놈아? 너 3만 원 내놔 이놈 자식아. 4만 원 받았냐? 3만 원 받았냐? 3만 원 받았어? 4만 원 받았어? 그냥 써. 아까 김점덕 권사님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야 돼. 혼내야 돼. 김점덕 권사님 들으세요. 겁먹으셨나 보네. 이제 일부 예배는 이제 현승이라고요. 걔가 드럼을 잘 못 쳤는데 얘가 가르쳐줘. 얘가 가르쳐서 잘 치고 있어요. 왜 왔다 갔다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잘 치더라고. 네가 잘 가르쳐줬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잘 가르쳐줬다고 해서 제가 노은영 권사님 보고 있는 돈 달라고 했더니 딸랑 10,000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좀 걷어서 3만 원을 줬어요. 제가 그렇게 준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준 거예요. 자, 내가 현승이를 줄 수도 있었는데 현승이를 안 줬어. 일부러 안 준 거예요. 왜 안 줬느냐? 저는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준 거예요. 선생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제자는 돈을 내고 받아야 돼. 그런데 이제 교회 일이니까 내고 받진 않고 그냥 알아서 네가 제자로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생으로서 네 속에 있는 걸 다 가르쳐줘라.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가르쳐줘라.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건 나만의 특별한 기법이니까 이거는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이거는 빼먹어, 이건 빼지,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그거는 선생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선생의 자격 다 가르쳐줘라. 그래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누군지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가면서 이 현생이를 안 줬더니 이게 나눠서 이렇게 거서 주시지, 내가 생각이 없어서 안 나눠 줬겠어요? 자,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평등의 교육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문제예요. 교육은 절대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 차등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면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에게 맞춰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에게 맞춰주겠어요? 절대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에게 맞춰지지가 않아. 그냥 못하는 수준으로 그냥 끝나버리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까지 내려와. 이게 평등 교육의 엄청난 맹점이라. 이만 한국이 지금 이런 평등 교육으로 되어가고서 사람들을 전부 우매하게 만드는 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차별을 줘서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 속에서 주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게 얼마나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렇죠, 황재영 원사님. 그죠? 이 엄청나게 깊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잘 배우라는 거지. 돈 받고 배우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물론 필요할 때. 그래서 그때 당시 필요할 때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나간 현승이, 현승이를 줘야지. 그러면 현승이를 이게 돈을 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왜 나를, 목사를 왜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럼 목사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셔요. 현승이가 그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내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교육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눈 무서웠죠 그때?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내가 그때 일부러 단호하게 말해. 이거보다 더 무섭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목사가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렇게 반으로 딱 나눠서 그건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이것을 잘못 전제해서 들으면 이거는 목사가 부정한 잘못됐구나 이렇게 들려진다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험 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무엇인가 자기 시험거리를 말할 때 목사님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엄청나게 이게 망할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럴 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강단에서 한 선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말해야지. 이해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맹점이 아직까지 조금 잔뿌리로 남아있어요. 에? 참 이것도 참 대놓고 말한다는 것도 참 너무 쉬운 일인데 잘하죠. 이거 이 얘기를 해줘야 단도리를 하지. 이해하셔요? 여러분 그래요. 아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제가 구역장이나 지역장에게 하는 소리가 뭡니까? 성도, 구역 식구나 구역 식구들을 딱 바로 세울 때, 시험 든 성도, 믿음이 없는 성도를 바로 세울 때,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만, 그러나 절대로 목사를 강단의 설교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바로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그거 100%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를, 그 교회 성도가 교회에서 파장을 일으킨다니까. 이 맹점을 없겠지만 우리 교회에 혹시 있지 않겠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목사님이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고.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 너는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 너는 왜 그렇게 말해 도대체? 네가 졸아서 얘기한 거예요 이놈아. 4만 원 내마.
너 가질 너 그냥 가져. 너. 할렐루야. 그냥 이걸 교훈으로 들으세요. 교훈으로 들으세요. 교훈으로. 아셨어요? 교훈으로 들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알았냐 재민아 성민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의 목소리 회개하라. 최고의 살리는 목소리 회개하라.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아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항상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쏟아부어 우리 앞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목소리 회개하라. 이 목소리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죽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원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고 내가 몇 대 신앙생활 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착각해가 만들이 저주받은 원수야.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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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 못된 근성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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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